기도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소년의 작은 도시락, 그 도시락을 올려드리는 그곳에서 시작됐듯이 오늘도 이 오병이어가 예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사 이 땅의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기름진 복을 허락해 주사 지치고 상한 이민자의 삶에 힘이 되시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 만배의 복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나는 메갈렌에서 BTS를 만난 기분입니다. 아이고, 좀 오래된 BTS죠. 그죠? 좀 오래된 BTS인데, 이거 아주 그냥. 근데 이 찬양은 우리 장신대에서 우리 선배님이시죠? 우리, 권 목사님보다도 1년 선배 신상근 목사님이, 이 새벽에, 우리 새벽 기도를 안 드리면 기숙사에서 쫓겨나거든요.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그냥 새벽 기도에 일어나서 나오는 학생들의 모습을 생각해 봐요. 대부분 학생들이 그랬을 거예요. 이거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어, 이거? 아마 그러고 나왔을지 몰라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장신대 근처에는 다구는 농촌의 분위기였어요. 깨구리도 울고요. 이 가사 내용 하나하나가 실제적인 거예요. 정말 가기 싫은 새벽 기도 푸념하면서 따라 나선 거예요. 닭이 우는데도 자기 마음엔 아무런 울림이 없는 거예요. 종을 치고 차인배를 올렸거든요, 새벽 기도 때. 참나 그때 그 새벽 기도에 나오는 신학생들을 보면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냥 소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투덜투덜거리면서 가는데 거기서 실로암 대신 예수를 만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우리 장신선교단이라는 그곳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 이 장신선교단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장신선교단 주제곡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전국에 이렇게 퍼질 줄 어느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심령 속에 영원히 샘물이 멈추지 않냐는 실로암, 그 실로암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제가 은퇴를 앞두고 3년간 특별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를 잘 기록해 놓은 본문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자라고. 영어 버전 킹 제임스에서는 이거를 엔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시대가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된 시대는 아닙니다. 한풀 꺾인 시대죠. 핍박이 한번 지나가고 난 다음 교회에서 배교자도 나타나고 핍박 속에서 자신에게 있는 물질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많은 갈등이 교회 속에 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는 가장 왕성했던 교회고, 바울 사도도 그리고 그의 애제자인 디모데가 목회한 곳입니다. 근데 이 땅이, 에베소서라는 땅이 참 영적으로는 더러운 땅입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그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우상 숭배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만 가지 정말 더럽고 추한 일들을 거기서는 그냥 일반화되어 있던 그런 도시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세우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파송해서 정말 소아시아에서는 가장 왕성한 교회로 세우고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교회로 세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택한 이유도 바로 우리 메갈렌 한인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발돋움하는 첫 발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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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여러분, 왜 신의주가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고 신의주에 많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났을까요? 함길도의 회령이 또 그렇고 또 자강도의 강계가 그렇습니다. 저는 순수한 남한 사람인데 제가 구원받는 날 북한 선교에 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경계선, 나라와 나라 국경선이 맞대고 있는 곳이 물물 교류도 새로운 것도 또 나쁜 것도 좋은 것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축복의 땅입니다. 신의주에서 목회하신 분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갔습니까? 또 회령에서, 강계에서, 저기 저 신포에서 그냥 내려와서 한국 땅에 내려와서 기독교 우리 예수교 장로교를 번창시키는 장본인 역할들을 했습니다. 우리 메갈렌 한인교회가 이 메갈렌에 어머니 교회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베소 교회처럼 40년 이후 40년 동안 이곳에 가장 영향력을 강력하게 펼칠 수 있는 은혜의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 몇 명 모여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여러분 60명이 모이나 100명이 모이나 500명이 모이나 1000명이 모이나 5000명이나 모이나 다 10,000명 조금 안 되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자, 우리 인사할 때 여러분 교회는 몇 명이에요? 하고 제가 물어보면 10,000명 조금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시작 하면 제가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몇 명이나 모이세요? 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해 봐. 이 선포가 이렇게 중요해요. 가슴을 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되거든요. 오늘 이 성경을 우리에게 사자래요. 엔젤이래요. 세상은 어떤데요? 교회를 삼켜 먹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교회를 삼켜 먹는 방법 중에 정치적, 군사적으로 강압된 힘도 있고 막 착취하고 뺏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곳은 너무 부유한 것이, 너무 풍요로운 것이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우리는 유다 지파의 사자 같은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같이,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면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쪽은
다윗같이 골리앗을 향하여 주체 없이 달려나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대적하는 사자의 모습도 있어야 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같은 예수의 모습도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담아 있어야 돼요.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장사치들을 발로 채찍으로 내치셨던 그 호령하셨던 의분을 가지신 예수의 심장도 가져야 하지만 또 우리는 저들의 죄는 저들이 알지 못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같은 심령으로 이 메갈렌을 바라보시고 텍사스를 바라보시고 저 꼭대기까지 알래스카까지 그리고 알래스카를 넘어 러시아와 동구 유럽과 서유럽을 복음으로 점령하는 우리 메갈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좀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자의 모습이 우리 메갈렌 한인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영적 신분입니다.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하고 싸움하지 않습니다. 성도들하고 싸움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지고 교회에서 논하면 아니래. 사자는 무엇입니까? 어둠의 세력, 사탄과 싸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과 싸움하지 못하면 사람하고 싸움하고, 사탄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은 사람하고 싸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호시탐탐 미혹하고 우리 교회를 더럽히는 세력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용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내쳐버리고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미혹의 용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선포하는 복된 영적 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양띠입니다. 제 아내는 호랭이 띠입니다. 근데 제가 잘 살아남고 있습니다. 양은 호랭이가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아내를 가르쳐 이빨 빠진 호랭이고 나를 가르쳐 뿔난 양이래요. 그래서 우리 집은 양이 호랭이를 이긴다는 아주 역설적 이야기들 우리 성도들이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사자라는 표현 앞에 은퇴하면 기죽지 말자, 은퇴하면 위축되지 말자, 은퇴하고도 더 우렁차게 소리를 지르자, 어둠의 영들을 향하여, 악한 영들을 향하여 우리 석천제일교회와 이민교회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향하여 가진 방법으로 위축하게 하고 더럽히는 이 악한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더러운 영들아,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더러운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와 내 심령 가운데서 떠나가라. 아멘. 반복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시리라. 성경대로 대적하세요. 목사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은 선포할 수 있어요.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 대적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소위 말하는 스피리추얼 월페어, 영적 전쟁이라는 글도 썼지만 또 제가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었어요. 책으로 발간되진 않았어요. 제가 우리 선배님 목사님에게 제가 만들어 놓은 영적 교재들을 다 드리고 갈 겁니다. 왜요? 이곳이 가장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한 최전선입니다.
미국의 남쪽이 아니라 가장 이곳에서 마약과 이곳에서 음란과 성매매, 인신매매 얼마나 이글거리는 곳입니까?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세력을 향하여 울부짖는 사자가 돼서 이곳에 한 획을 긋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좀 더 할렐루야. 좀 가슴이 시원해야 돼. 좀 영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육이 잘 되고요, 강건하고 범사에 형통해요. 이게 순복음교회가 주장하는 삼박자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넌 사자야. 그러면 사자로 믿는 거예요. 강아지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에요. 우린 뭐예요? 저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는 왕 하고 울부짖는 사자가 돼. 표호라네, 표호. 그러나 성도들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이? 어린 양. 저는 오늘도 우리 권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81년인가 제가 그 해운대 백사장에서 한여름에 파라솔 밑에 뒤엉켜 있는 남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부산대학의 음악과를 다니는 피아노를 전공한 학생하고 제가 파트너가 됐는데 지금도 저는 그 부산말만 들으면 소름이 끼쳐요. 어디에? 언제에? 아이고야. 근데 저는 거기서 그 뒤엉켜 있는 남녀들에게 예수 믿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 파라솔을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가면서 나중에는 이 자매가 더 솔선수범해서 복음을 전하는 천사가 되었어요. 오늘 이빨이 날카로운 탈곡기가 되어서 어둠의 영들을 다 씹어잡수시고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시작. 두 번째는 예수님은 당신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뭐예요? 붙잡고. 이 땅에서 아무리 온전하고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순결해도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야 돼. 이 교회는 누구 손에 붙잡혀 있습니까? 예산에 붙잡혔습니까? 아니면 직분에 붙잡혔습니까? 이 교회 개척한 개척 멤버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까? 교회는 누구에게 붙잡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오른손이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노는 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순간 이 사람은 강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누가 우리를 감히 넘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손에 붙잡히지 않은 인생 아닐까요?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보세요. 제가요 37에 유학을 왔어요. 저는 미국이 싫어서 28살 때까지 커피를 안 마셨어요. 쉰터블이 농사꾼이고 농민운동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먹지 않다가 선교사 하나, 노스캐롤라이나 샤롯에서 선교사 하나가 한국에 왔는데 그 아이가 제 마음을 녹였어요. 그때 처음 커피를 마셨습니다. 맛 좋더라고요. 커피 하루에 한 잔씩은 건강에도 좋다니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이 친구가 저에게 와서 복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그 친구와 함께 큐티를 나누고 큐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누구 손에 붙잡혀야 된다고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그 인생은 약해도 강해지고 병이 걸려도 치료되고 치료되지 않는 병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는 게 이렇게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지면 죽습니까?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여기 수영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람의 몸은 물에 뜨게 돼 있어요. 언제 물에 뜹니까? 머리만 박으면 떠. 죽고자 하면 살아. 머리만 박으면 몸이 뜨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신비한 구조예요. 머리 때문에 머리만 들면 가라앉아요.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물을 의지하면 떠요. 그게 뭐예요? 부력의 법칙이에요. 머리를 두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만유인력 법칙에 의해서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죄의 법칙은 우리의 인생을 침몰시키지만 예수를 붙드는 순간 부력의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쉽지요. 수영하는 게 쉬운 거예요. 하루 종일 물속에 들어가 있어도 지치지가 않아요. 죽을 만 할 때 한번 숨만 쉬면 돼. 그리고 또 머리 쳐박고 죽을 만 할 때 또 한번 숨만 쉬고. 그래서 수영 강습하는 선생들이 어떻게 파 그럼 평생 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죽는 녀석 해보고 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좀 해봐요. 고개도 좀 숙여가며 시작. 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 손에만 붙잡혀 있으면 돼요. 하나님 손에 의탁하세요. 오늘 기가 막히게 선곡을 하셨어요, 우리 집사님. 예, 보니까 또 아기도 가지신 것 같네요. 예, 할렐루야. 오늘 이중창 하신 거예요. 그 아이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찬양하는 이 우리 아기들을 이렇게 가진 엄마들이 소위 말해서 그 태아 교육을 하잖아요. 예, 그 태아 교육이 찬양을 하면서 크는 아이들은요, 인생을 사는 게 달라져요. 그 개런티 할 수 있어요, 제가. 머리도 좋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요, 세상을 향해서는 사자같이 표효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는 어린 양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인데, 교회 앞에서는 으르렁거리고 세상 앞에서는 쭈그라들면 되겠어요? 교회에서는 정말 얌전한 어린 양같이 그래요, 알았어요, 그렇게 하세요. 근데 세상을 향해서는 표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의 임재지요. 아까는 붙들림이고 이제는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면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만 계시면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지혜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 총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 분별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 물리를 걷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 만지면 치유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 새롭게 하시는 분. 그분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분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주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 오늘 본문은 촛대를 옮긴 교회. 촛대를 옮긴 교회. 촛대를 옮긴 교회는 다 장식에, 건물에, 모든 관심과 생각이 어디에 다 쏟아요. 죽은 것에, 의미 없는 것, 잠시 있다 없어질 한시적인 것에 물질과 모든 에너지를 사용해.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한 교회는 천하보다 귀한 다음 세대를 향하여 아낌없이 투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목사님이 제일 먼저 이 교회에 와서 새로운 사역을 하나 하셨다는데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어린이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물개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왜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2절, 3절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2절부터 합독합시다. 시작.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지라는 표현을 써요. 다 알고 계신다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행위, 수고, 인내, 내치는 것, 거짓을 끊어내는 것, 교회를 교회되기 위해서 에베소 성도들은 그야말로 치열한 싸움을 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또 부부를, 또 자녀를, 사업을, 아니면 개인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꾸려가기 위해서 선한 행위, 수고, 인내, 참음, 용납지 않고 전투적으로 싸만 이 모든 것, 거짓을 드러내고, 이런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런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의가 날로 바벨탑처럼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상처의 지하철을 파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도 우리 주님이 다 아신대요. 우리가 받은 상처도 다 아신대요. 우리가 세운 자신의 의로움도 다 아신대요. 희생도 다 알고 수고도 다 안대요. 얼마 전에 상담 하나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시집 와서 옷 한 번 변변히 사입은 적 없습니다. 남편, 새끼들 재우기 위해서 저는 화장품 하나 제대로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바람을 폈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난 참을 수가 없어요. 의분이죠. 의분. 자기가 시어머니한테 또 손위의 동서들한테 받은 상처,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인생사 28년 동안 그 여인에게 있는
의로움, 그 상처가 그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는 것을 그 여인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불행입니다. 한번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또 뭐해?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희생과 헌신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대요. 잘 알고 계시대요.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면 안 돼요. 의부는 내가 여기 와서 무엇했는데 저도 31년 6개월 동안 어느 목사 뒤지지 않을 만큼 헌신과 희생, 인내와 거짓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처절한 싸움을 싸우고 왔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언제든지 나의 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년 전에 120억을 들여 우리 교육관을 건축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3년 가까이 보내며 교육관을 건축한 일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자타가 이거는 최동주 목사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시는 건축과 나를 연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자꾸만 나를 부추기거나 내 의의를 드러내려는 언사를 내 앞에서 사용하지 마세요. 그는 사단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히브리 말로 올라예요. 올라. 다 올라갔다는 한국말을 걔네들이 본따온 것 같아. 어찌됐든 올라야. 다 누가 받으셨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이. 하나님께 다 드린 거야. 내 것 있다 없다? 없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아노라. 자, 참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억울해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억울해요. 분해요. 또 견디어낸 사람도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견디어낸 사람들에게도요, 갖가지 마음의 감정이 다 차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이하여 아주 삐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 목회하면서 제일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대표적인 사람이 삐치는 사람이야. 그냥 삐치고 있다고 표현이라도 하면 좋겠어. 삐쳤는데 안 삐진 것처럼 얘기해. 예,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I am 삐침. 예, 이 삐치고 나면 이 삐침이 자기 집에 있는 태양초 고춧가루를 갖다가 그냥 저기 뭘 묻혀, 콩나물을 묻히고 그걸 가지고 겉절이를 묻힌 건데, 그 누군가가 야 이거 맛있다, 이거 누가 묻힌 거야? 그러면 아이고 저기 김 집사님이 집에서 가져온 태양초로 묻힌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어쩐지 매우면서도 달더라. 그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해답을 갖고 사는 사람은 삐치기가 너무 쉬워. 예,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I am 삐침.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좀 수습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억울함, 삐침, 분노, 이런 것이 얼마나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그냥 바글바글한 거예요. 바글바글. 아까는 자기 의분, 아니면 상처, 아니면 여기서는 억울함, 또 삐치는 일, 이런 것이 교회 속에 가득하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득하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뭐가 생기냐? 4절이에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버린 거예요. 버린 거. 가베지 취급을 한 거. 뭐를?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값없이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본인이 죄 없다는 증거를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 사랑은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의분과 여러분 안에 있는 억울함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삐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상처가, 그 의분이, 그 억울함이, 그 안에 있는 수치심이, 그 안에 있는 삐침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예수의 사랑을 가베지 취급을 해버리고 내동댕이 치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기분 나쁘면 천국 갈래? 물어보세요. 시작. 안 해. 우리 한국 사람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조심해야 돼요. 남편들 성미 건드렸다가 남편들이 뭐라 그래요?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면 나 내일 교회 안 가. 무슨 유세도 아니고. 근데 그게 비일비재예요. 예. 뭐와 뭐를 바꾸는 거예요. 한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바꾼단 말이에요. 부부가 사랑을 맺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신혼 때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티각티각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고 막 하면서 뭐가 쌓이는 거예요. 자기 의도 쌓이고 상처도 쌓이고 억울함도 쌓이고 그 수치스러움도 쌓여가니까 자기의 기대치에 못 미쳐가니까 그 소중한 돈 주고도 못 살 그 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가베지 취급받는 거 아니에요? 이혼하자 그러면 좋아요 하고 그냥 갑자기 찬성표를 던지는 그것 말입니다. 그 숭고한 그 사랑이, 그 첫사랑이 어떻게 됐어요? 그 아버지의 반대도 무릅쓰고 그 인간 따라왔는데 그 첫사랑이 어떻게 됐어요? 돈 주고도 못 사는 그 첫사랑이 어떻게 됐어요? 인생새 속에 끼어드는 수많은 오염된 물질들로 인하여 그 첫사랑이 가베지 취급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 눈이 뼈였지. 삐긴 왜 뼈요? 하나님이 짝꿍을 만나게 하는 신비의 섭리가 거기에 깃들여 있는데 하나님이 맺어준 걸 사람이 나눌 수 없어요. 이게 값주고도 못 사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 예수님 외에 내 마음에 찌꺼기처럼 끼어있는 정말 인간을 송두리째 타락시키는 그 죄의 패트들, 지방덩어리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가 나와 맺어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어진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가벼이 취급하고 그걸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쓰레기 취급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하고 등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 같은 더러운 교회는 다시는 안 찾아.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예수님이 반석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폄하하거나 디스하지 마세요. 그거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공로를 세우든 어떠한 상처를 받았든 우리 입에서는 찬송과 감사와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는 기도의 영을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거는요,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단 한 번도 이 땅에서 어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을 받아본 적 없습니다. 저는 예수를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 것을 점여드리는 산제사를 드리는 일에 능숙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저는 공복의 즐거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도시락을 갖고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찬압을 갖고 다녔어요. 도시락과 찬압의 차이를 아시는 분만 손들어 주세요. 도시락 하나는 찬압의 3분의 1도 안 돼요. 찬압 하나를 싸면 도시락 3개를 싼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가는데 저는 찬압을 3개 싸요. 제 별명이 밥통대왕이야. 밥통대왕. 얼마나 먹는 거를 좋아하고 즐기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요즘에 한 끼를 먹습니다. 식욕이 감퇴돼서요? 아니요. 공복이 즐거워.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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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는 게 즐거워. 다시 말해서 제로 베이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제로 베이스. 예수의 사랑 앞에만 있으면 제로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만나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럼 그 속에는 첫사랑 없어요. 에덴 동산 될 수 없어요. 쇼윈도 부부예요. 진짜 부부. 진짜 부부는 매일 신혼이야. 그거 아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네. 이게 제로 베이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정에 어떤 찌꺼기도 없어요. 내 안에 뭐만 있어요? 사랑. 사랑. 제가 우리 트로트 가수의 데모라고 하는 심수봉 씨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심수봉 씨가 저보다 나이가 2살이 위에요. 한 번은 자신의 집으로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 사람 집 이름이 모리아예요. 모리아는 지금의 예루살렘이고 이삭을 번제로 드린 곳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자기 집을 건축해서 이름을 모리아로 해놓고 지하에 한 반만한 한 120석짜리 120석짜리 예배당 같은 걸 꾸며놓고 거기서 개척시키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 여인의 간증을 들으며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분이 그 가요들의 물론 예수 만나기 전에 가요와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가요가 있습니다. 뭐 백만송이, 장미꽃 뭐 이런 것들은 뭐 주기만 하고 주기만 하고 주기만 하고 주기만 하고 예 그 사랑을 꽃을 백만송이를 피고 하나님이 오라고 그랬다고 그 러시아의 민요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자기가 작사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한 곡입니다. 또 하나는 또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라오케 노래방 가면 많이 부른 사랑밖에 안 몰라요. 그 여인의 피눈물 나는 고백입니다. 정말 그 여인은 숭고한 사랑을 찾다가 3번의 결혼을 하는 비운을 맞습니다. 2 남자는 다 유부남이고 마지막 남자는 애 셋을 거느린
아내를 사별한 호렙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애가 둘입니다. 그중에 애가 5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정을 이루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여인의 하루하루는 제로 베이스를 만들지 못하면, 예수의 사랑으로 가슴을 채우지 못하면 정신병 걸려 죽을 사람입니다. 첫 번째, 임신을 시킨, 이건 성폭행입니다. 박수무당한테 그렇게 당했습니다. 두 번째, 광주 조폭한테 당했습니다. 아기를 임신시켜 놓고 형무소 가서 살인죄로 5년 반을 살다가 나왔습니다. 나온 아이가 김포공항에서 광주로 내려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 여자아이를, 딸을 보고 싶다는 말에 심수봉 씨가 그 딸을 데리고 나갔다 그 자리에서 그 딸을 만나고 심장마비로 그 남자가 죽습니다. 진짜 어디를 봐도, 무엇을 봐도 그 여인의 가슴 속에 점여져 있는 그 수많은 아픔과 자기의와 억울함과 수치가 가득하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자신의 노래를 난 사랑밖에 모른다고. 사랑밖에는 모른다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가 잘 녹아져 있는 우리나라의 가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첫사랑을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미국 가서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한국에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 예수를 여러분은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의분과 억울함과 그 모든 세상이 주는 그 찌꺼기로 꽉 차 있어서 예수님은 쓰레기로 버리신 지 오래됐습니까? 저도 31년 반 목회하면서 어찌 그 많은 아픔과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그 많은 상처를 31년 6개월 목회하며 이제 끝을 내는 마당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 상처기들을 지워주기 시작하는데 시 51편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양의 기름짐 제물보다 나는 너희의 상한 심령을 원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상하고 억울한 내 심령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게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 것이 산 제사인 것이고,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자유함을 얻어요. 그것이 내 안에서 독버섯처럼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쇠사슬 같은 밧줄로 얽어매고, 그것이 내 인생을 짓눌러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없고, 기도 드릴 수 없게 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건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5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비극이죠. 비극. 너무나 무서운 비극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회를 했어도 자기 의에 사로잡혔던, 그래서 그 결과가 이단으로 빠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수도원을 세운 김백문, 그것도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의 제자 문선명, 박대선 다 이단으로 빠졌습니다. 왜요? 예수 하나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의 칭찬이 교만의 머리를 들게 했습니다. 끝난 거죠. 여러분, 한시적이고 무덤에도 가져갈 수 없는 이 땅의 것, 그것을 마음에 채우는 순간 예수님은 내 안에서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방, 생각과 감정과 태도에 예수 외의 것들이 깃들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게 죄성이니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찍어내야죠. 그게 회개죠. 부르짖어 기도하죠. 주여, 내 안에서 제거해 주세요. 내 안에서 뽑아가 주세요. 내 안에서 뭉겨뜨려 주세요. 짓밟아 버리세요. 소멸하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훅 가는 거예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40년을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30년을, 20년을, 10년을, 5년을 어떻게 정리하세요? 자신의 의로 채우시겠습니까? 상처로 채우시겠습니까? 수치로 채우시겠습니까? 억울함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하다 내가 이렇게 됐을까? 그것을 잘 생각하고 오늘 성경은 뭐래요? 처음 행위를 가지냅니다. 어떻게 하고요? 회개하고 찍어내고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시는 그러한 감정을 품지 않겠다고, 다시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다고,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고. 한 번은 외국에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후배 목사가 제 아이에게 곰돌이 푸라는 그 애니메이션 영어로 된 원본 하나를 사다 줬습니다. 그때는 그게 되게 컸습니다. 이렇게 두껍고. 제가 저와 제 아내가 신방 갈 때마다 그거 하나 그 디스플레이에다 집어넣고 틀어주고 나갔다 오곤 그랬습니다. 근데 하루는 같이 보게 됐어요. 곰돌이 푸가 이렇게 등장하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다! 그래서 나도 인정한다. 머리 되게 크잖아요, 곰돌이가. 근데 그 아이를 보니까 참 신비한 게 있더라고요. 그 아이 생각에 뭐밖에 없어요. 안 보셨어요? 여러분 가서 보세요. 꿀밖에 없어. 예. 비가 와도 우산을 써도 천둥이 치고 강물이 흐르고 봄나물에도 곰돌이 푸는 뭐만 생각해요? 꿀. 곰돌이 푸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꿀 때문에 살아나요. 우리는 예수. 부부싸움 하다가도 예수. 밥상 가운데다가도 십자가, 침대 위에다가도 십자가, 그냥 냉장고 위에도 십자가, 그거 보면서 예수라면. 교회에서 저희 석촌제일교회는 회의를 잘 안 합니다. 회의하다 보면 다 누가 늘어나요? 사람이 늘어나요. 가자마자 첫 번 재직회를 말도 안 되는 안건으로 2시간 반을 하더라고. 이쪽에서 얘기하면 이쪽에서 반박, 이쪽에서 얘기하면 이쪽에서 반박.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시장판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2시간 반 만에 첫 재직회를 나오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러고 나오는데 재직회 서기가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재직회록에 사인을 해달래요. 난 뭐 그런 제도도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거 내가 왜 하냐고 했더니 이거 목사님은 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그때 그 서기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거래. 그래서 제가 집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드려요. 집사님,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다 옳고 그름을 따져도 사랑이 없으면, 무례한다면 그거는 사랑으로 포장하는 것 아니에요. 콘텐츠 자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결혼을 해도, 아무리 내가 많이 서포트를 해도 아내한테, 또 아내가 남편한테 무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무례가 물회가 아니라 무례예요. 제가 포항 무례를 좋아하는데 제 뇌 속에는 무례함으로 꽉 찬 사람이에요. 죄성이 이 무례, 그냥 남을 상처를 주고 그냥 짓누르고 그냥 밟아버리는 그 그냥 아주 비열하기 그지없는 생각으로 꽉 찬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찬양을 못했어요. 내 안엔 사랑이 없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예수는 믿는데 아직까지도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태도는 죄성에서 떠나지 못한 그 추함 그대로를 아주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 내 안에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70번도 7번씩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깃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액션을 취하지 못해요. 잘못을 보면 지적하고 가르치고 면박을 주고 심지어는 힘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못난 사람이었어요. 그래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깃드는데 그 사랑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 좋아하는 밥이 안 먹혀요. 그 좋아하는 음식들이 안 먹혀요. 난 그게 그 음식인 줄 몰랐어요. 누가 저 그 음식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죄 앞에 아파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함을 가슴 아파하고 가슴을 치니까 나도 모르게 식욕이 끊어지더라고요. 그게 3일도 되고 4일도 되고 5일도 되고 일주일도 되고 열흘도 되고 2주도 되고 15일도 되고 그 죄 강한 사슬이 나에게 내 인생을 묶고 옥조에 오는 그 가인 눌림 속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나 성령은 내 안에 역사하셔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해결을 시키기 위하여 내 안에 금식이라는 새로운 일을 벌어졌어요. 나는 기도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죄와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견딜 수 없어서 제 방에서 뒹구르며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그게 하루가 지나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방문을 열어보더니 동주야 밥을 안 먹었댔니? 사실이냐? 둘째 날이 왔어요. 야, 너 벌써 이틀을 굶었대는데 괜찮니? 첫날은 사실이냐고 물어보고 둘째 날은 괜찮냐고 건강 괜찮냐고 묻더라고요. 셋째 날 와서는 뭐라 그러셨게요? 우리 어머니 입에서 이 말이 나.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어떻게 네가 밥을 안 먹고 3일을 건지냐? 저는 집을 들어오면서 첫 번째 하는 엄마 밥! 이렇게 시작하는 놈이 어떻게 그렇게 되냐? 죄 때문에.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떠나간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인생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고대 강실에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리조나 피닉스 가서 제가 집회를 할 때입니다. 월그린을 3개씩이나 가지고 있는 자매예요. 남편도 약사, 이 사람도 약사. 다 미국에서 약사 취득한 빼어난 부부입니다. 그리고 집에는 수영장이 얼마나 큰지, 그 안에 자쿠지가 또 얼마나 큰지, 그 집을 한 바퀴 도는데도 한 10분은 걸릴 것 같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곳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이 남동생이 조금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을 못했어요. 남동생만 보면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 월그린 하나를 그 아이가 매장 관리를 하게 하는데 맨날 재고에 미스가 나니까 재고를 보고할 때마다 매형한테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사람 취급. 돈이 사람보다 귀중한가 봐, 그 집은. 그 아이가 심장마비로 죽어. 심장마비로 죽어. 그 스트레스예요. 돈과 동생을 바꾼 거야. 그 아들을 잃은 엄마가 발버둥 엄마가 또 죽어. 고아가 됐어, 고아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자. 뭐예요? 일시적이고 잠시 찰나적인 것에 대해서 마음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품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가세요. 기도도 안 돼요. 예배도 안 돼요. 가슴속에는 원통, 분통, 억울함 가득 차 있어요. 아버지를 죽여버리겠다고 베개 밑에다가 총을 뒤집어 놓고 분노 조절 장애가 없느냐? 이제 2000년생인데 여자아이가 미니스커트를 못 입어요. 카터칼로 얼마나 난도질을 해놨는지 상처를 볼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인생이 이렇게 무너졌어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랑을 잃었어요. 이쁘게도 생겼어요. 그 딸 낳았을 때 가슴이 어땠을까? 나는 정말 못하는 게 없어요. 제가 정말 잘합니다. 제가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원통할 일 있어요. 딸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제가 억울한지 몰라요. 왜 우리 어머니가 한을 품으셨어요. 아들만 사형제거든요. 딸이 없는 게. 여러분, 딸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딸보다 아내를 소중히 여겨요. 아내를. 네. 아내는 그냥 깨질까 안 깨질까 그냥 유리병처럼 이렇게. 제가 그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제 아내한테도 좀 투박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제가 그 호박을 비닐로 하우스 안에서 길러가지고 딱딱한 떡잎하고 위에 작은 떡잎이 생기면 바깥으로 옮기고 위에다가 이렇게 비닐 하나 씌워주는 작업을 하는 그것을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호박을 그냥 그 찬바람 쐴까봐 그냥 그걸 애지중지 씹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는 네 섹시를 호박만도 못하게 여기냐? 저 호박처럼 세상 세파가 좀 쎄일까봐 흙이 묻을까봐 좀 섹시를 좀 애지중지할 수는 없겠니? 얘라 이 무지한 놈아, 그냥 얼마나 책망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부부 가운데도 하나님이 떠나요. 사는 게 아니야. 그냥 이 아이 20살만 넘어 시집 장가만 가봐. 이놈의 인간 내가 내버리고 도망갈 거야.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힘을 꽉 주세요. 제가 말하는 게 옳으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내 남편하고 다시 결혼할 거야. 한 사람도 없네.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살면서 그 관계성 속에서 일어난 일들 아니에요. 그 관계성은 생명보다 귀합니까? 좀 우리 아들이 좀 뭐 좋은 대학을 가야 좀 어깨가 펴집니까? 있는 자체가 귀한 거야. 있는 자체가. 예. 그거는 남편이 있어서 행복한 거야. 조금 있으면 코도 못 골어. 기 빠지면 한 75세 되면 코도 못 골어. 그게 인생이에요. 금세 없어져요. 우리가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 주님이 떠난다니까요. 부부 가운데 떠난 그게 무슨 부부예요? 그건 부부 아니에요. 전부 저 일은 넘었지만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부, 성자, 성령 뽀뽀 3번씩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다른 일 안 해요, 저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사랑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살잖아요. 네가 나를 주고 나는 너에게 주고 커머셜 하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이게 폴리티컬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 무엇과 바꿀 수 있는 게 생명이 있겠어요? 없어요. 자살한 아들 앞에서, 자살한 딸 앞에서 울부짖는 어미 아비를 보면서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울기 전에, 이런 가슴을 찌는 비극이 오기 전에 조금 더 소중히 여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자살한 사람, 목을 맨 사람 시체를 제 가슴에 품고 개수 중독으로 얼굴이 그냥 시커멓게 있는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영안실에 안치하는 목사의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시퍼런 나이, 40도 안 된 나이에 그거 죽어서 뭐 때문에? 한 아이는 형하고 비교당하다가 형이 출중해요. 얘는 그러지 못해요. 그것을 평생 집에만 가면 비교하고 핀잔 주고 생명보다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이에요. 오늘 좀 빨리 좀 끝날라 그래요. 왜냐하면 또 내일 새벽에도 해야 되고 내일 저녁에도 해야 되는데 내일 새벽과 내일 저녁은 하이라이트입니다. 내일 저녁은 기대하고 오세요. 정말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예, 7절 다 같이 한번 읽다. 시작. 여기서 이기는 자가 뭡니까? 첫사랑을 가슴에 품는 사람이에요. 예수 생명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예수님이 서라고 서로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외에는 다른 것이 들어오면 몸서리치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끊어내지 못해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권투 선수가 그거 이기는 거 아니에요. 축구 잘해서 그거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는 뭘 가지고 이겨요?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지는 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여기서 뭐 A키 한 번만 쳐보세요. 예, 제가 한번 그냥 A를 한번 확 쳐.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주를 처음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그 사랑 받았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번, 주님 한 번.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줘주고 예수 사랑 그거 하나 붙잡는 게 이기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는 거 그게 이기는 거예요. 잘 참는 거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기하지 않는 거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은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에는 뭐가 있어요? 화영검이 있어요. 사람이 먹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가까이 하면 죽습니다. 화영검에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열매를 그 열매가 뭡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이 사람들은 말만 해도요 이루어져요. 구하기 전에 생각만 해도 집에 와 있어. 오늘 찬양한 자매님 아새끼 순적하게 해산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아새끼가 죄송합니다. 내가 네 북의 피를 먹어서 그라요. 너 그렇게 보시라요. 우린 당해오니 다 네 북이야. 여기서 겨울에도 냉면 먹어야 되고 여름에도 냉면 먹어야 되고 뭐 거기서 얘기하다 이 갓나 새끼 막 나와요 그냥. 예, 막 그냥 뭐 갑자기 그냥 북한의 그 뭐 인민대회 하는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분들보다 나이가 제일 어린 장로님은 21살 차이에요. 39대. 그런데 그 어른들이 어떻게나 저를 사랑했는지는 몰라요. 그 사랑을 먹고 오늘 여기 온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목사는 클 수가 없어요. 목사는 잘할 수가 없어요. 저는 당회 하나 운영하는 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당회를 한다는데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인도합시다 그랬어요. 뭐 그게 이렇게 대단한 겁니까? 저는 지금까지 재직회를 2번 들어가고 안 들어갔어요. 공동회의 6번 들어갔어요. 회의하다가 회의가 들어. 예.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만 있으면 좋아. 재직해서 다 결정해 좋아요. 칼자를 주고 목을 칠래요. 가운데 토막을 칠래요. 꼬리를 칠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예산 책정 마음대로 하시고 내 사례비 책정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주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아요. 지금까지 저는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얼마 하는지 보질 않습니다. 성도들이 돈으로 보일까 봐. 나도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헌금한 걸 보질 않았어요. 성도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잃지 않으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거기다 기름을 부으시는데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세요. 이게요, 부흥의 도화선이에요. 설교 잘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생명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야 그 교회는 부흥해요. 뭐 노력해서 힘써서 그런 희생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그곳에 부흥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애틋해야 돼요. 자식들도 정말 애틋하게 사랑해야 돼요. 정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떠나가고 그건 실패자, 패배자예요.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만 움켜쥐는 사람이에요. 사랑 하나, 그 사랑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 사랑을 품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돼. 하나님 알아주시면 돼. That's all. 그거면 돼. 끝이야.
교회에서 안 알아줘도 되고 칭찬 안 해줘도 되고 사람들이 나를 목사라고 그러지 않아도 좋아.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에 가면요, 목사는요 개도 안 물고 가요. 개도. 이렇게 추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목사라는 용어를 내가 써본 적이 없어요. 최동주 목사입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저는 제 아내한테도 목사님 부르지 말래요. 하지 마요. 나 목사 아니라고. 나는 당신의 남편으로 살지 목사로 안 산다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거는 직분도 아니에요. 예수 사랑이에요. 예수 사랑. 그 예수 사랑이 있으면요, 동강원의 이연필 선생님이 제가 가장 본받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모범입니다. 이연필 선생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새들이 와서 앉고 새들의 변을 머리에 싸고 간대요. 이연필 선생님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신명박직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는지 그분의 간증문을 읽어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예수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로 가득 채워야 돼요. 내 생각과 감정과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올인하세요. 이게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또 하나의 증거들이에요.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왜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쭈구렁방탱이처럼 살아야 합니까? 사랑을 품어보세요. 예수를 품어보세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기적이 있어요. 무엇이 막힙니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디딤돌이 됩니다. 어떤 문이 막혔어요? 뛰어넘습니다. 어떤 프로블럼이 있어요? 하나님이 솔루션이에요. 염려가 안 돼요. 걱정이 안 돼요. 찾아왔다가도 금세 사라져요. 내 안에 누구만 있으면, 예수만 있으면, 예수 우리 왕, 예수 나의 목자. 한번 이 키 한 번만 쳐주실래요?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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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내 앞을 가로막는 자 누구든지 물리치리라. 샥!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언제? 예수. 우리 자매님들 한번 따라할래요? 공 한번 하는 거예요? 예. 공 할 땐 좀 이쁘게 거울 앞에서만 하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공. 아, 좀 한번 해봐요. 그래서 이거 할 줄 공주병 걸린 사람은 없어요. 우리 오리지널 공주예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해봐요. 아, 되게 재밌어요. 예, 시작. 공. 아, 되게 안 하네 진짜. 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예, 다시 한번 합시다. 아, 여기 좀 보시고 좀 해보세요. 예, 같이 해봐요. 예. 시작. 공. 아, 박수 치면서 할래요. 아, 이거 안 되겠어. 시작. 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나는 공주다. 내 앞을
가로막는 자 누구든지 물리치리라. 샥!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공주다. 할렐루야. 뭘 품으면? 예수를 품으면 권세가 있죠. 권세가. 제가 39년, 이제 내년 3월 1일이 되면 40년, 결혼 40년, 늦게 했어요. 결혼을 늦게 했는데 40주년을 맞습니다. 40년 전에, 39년 전에 결혼식을 나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결혼식을 그냥 다 하는 것처럼 하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어요. 그렇다고 물방울 다이아를 사줄 수도 없고, 저는 그때 당시 집을 쫓겨났기 때문에 결혼을 내가 프로포즈 할 때도 나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친구네 집 옥상에 텐트 하나 치고 살 거니까 시간살이도 가지고 올 것도 없수다. 그랬더니 저 사람은 진짜 그렇게 알았어요. 아무튼 사실이 그랬고, 그런데 결혼식만은 그렇게 날 수가 없어요. 결혼식을 순서를 다 리메이크를 했어요. 그리고 신랑 입장합니다. G키를 한번 쳐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그러고 들어왔어요. 우리 깽깽이들이 좀 해주고, 내가 주일학교 유치부 반사를 했는데 유치부 토깽이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불러줬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하였음이라. 퇴장곡은 뭘로 할까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양을 하나 주셨어요. 주례 목사님이 팔짱을 껴주고 제 손에 성경을 안겨주시더라고요. 퇴장을 선포했습니다. 행진! 그런데 저기서 A키 한번 쳐보세요.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진짜로. 우리 부부의 탄생은 마귀하고 싸움하려고. 마귀하고 싸움하려고. 후렴이 어떻습니까? 영광 영광 할렐루. 이쪽은 우리 촛불 따고들 다 불탱이.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담배를 꼬나물고 있는 사람들. 이쪽은 저 처갓집. 4대째 예수 믿는 집안. 이 인간들아, 내가 너희들 다 이제 내가 예수 믿게 할 거야.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벗은 형제.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사랑. 그럼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세요.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으로 얻어보면요, 소위 자수형가 형들은요 상당히 교만합니다. 안하무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축복의 열매를 먹어보세요. 주님의 은혜만 찬양합니다. 우리 그런 인생 사서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 같이 첫사랑을 회복하여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이 땅을 정복해가는 복된 교회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키 한 번만 주실래요? 우리 자리에 좀 다 같이 일어납시다. 죄송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하게 주의 일 청하시고, 억울한 것, 수치스러운 것, 분한 것, 긁힌 상처,
내 의에 그 우리의 가슴을 주님 앞에 열어 보이면서 내 안에는 예수의 사랑이 깃들 곳이 없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주님, 나 떠나지 말라고. 그 어려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교회 상후 40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축복의 땅 되어 생명나무 열매만 걷어먹는 권세 있는 교회로 세우게 하고 권세 있는 가정과 가업이 되게 해달라고 주일 창부로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예수로만 충만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재무장하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상처가 아니고 나의 분노가 아니고 억울함이 아니고 내 수치스러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만, 예수의 사랑으로 내 가슴팍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가슴팍을 채워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라야스케리 달라와스페리나 라스캄메라 주여 라스페리 달라와 가슴에 손을 대세요. 아버지, 내 안에는 자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의, 사람이 주는 상처, 억울한 분함, 수치심이 예수의 사랑을 쓰레기 취급을 한 죄인입니다. 상처가 크고 의분이 커서 예수님은 내 안에 자리할 수가 없었어요. 용서하소서. 이 시간 예수로 충만하소서. 예수로 가득 채워주시고 어떤 찌꺼기도 남지 않도록 매일매일 찍어내는 마음의 제로베이스를 통하여 여호와여, 이김의 면류관을 거머쥐고 생명면류관, 생명열매 먹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